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7월부터 묵상을 해서 이제 39장까지를 이제 이번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8월까지요. 그 마지막 주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34장의 말씀을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또 다른 묵시록의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24장부터 27장까지 그 묵시록, 소묵시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묵시록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지켜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서 계속해서 그 죄악이 땅에 관영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행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국을, 온 민족을, 온 땅과 온 세계를 다 심판하시는 그런 스케일이 정말 전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로 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묵시록의 특징인데 오늘 그렇게 그런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특징을 보았듯이 34장이 결론이 아닙니다. 34장이 결론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요. 34장은 35장 내일 말씀과 짝으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허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산통의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약의 언어로 얘기한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먼저 쏟아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의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실현이 되죠. 하나님의 보복.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너무나 정말 무서운 이런 말씀의 그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해석은 8절의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잘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관영한 그 불의, 죄악을 참다가 그것을 정말 심판하시는, 보복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불의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죄를 간구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런 때고, 또한 시온의 송사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말 폭풍처럼 폭양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의 세력들 아래에서 신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송사한 그런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신원의 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34장의 이런 이야기들은 35장에 나오는, 내일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끝내지 마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이런 정말 또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내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감정은 진노와 분노지요. 당연히 그렇죠.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렇게 나오죠. 2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서 진노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성산에서 정말 잔치를 베푸시기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을 향해서 또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다시 한번 이 34장 35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의 그 영역이 온 열방을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것을 진멸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멸, 헤렘이다. 헤렘.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그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그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들을 멸할 때,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전문 용어지요. 진멸이다, 헤렘이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정말 그 마치 번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로 구별하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정말 진멸의 대상으로 구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겁니다. 그렇게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이 모든 열방이 열국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 정말 산들이 녹아내리고 하늘의 만상이 다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모든 만상이 정말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듯이 그렇게 쇠잔해지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모든 정말 지금 이 땅과 하늘이 모든 그 창조물이 다 정말 그 멸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의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굉장히 어떤 그 정말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굉장히 파괴하고 멸망시키시고 죽음을 불러오시고 정말 그래서 혼란과 공호 오늘 여기 뒤에 11절에 보시면은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호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열국과 민족이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람도 다 사라지고 그저 정말 부정한 짐승들만 들끓는 그런 공허한 그런 곳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창조가 역행을 해서 정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렇게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과 다르죠. 세상의 그런 지혜로 만든 신들은 창조하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신이 따로 있고 그렇게 영역이 바뀌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따로 독립해 있고 악이라는 것이 따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으신 것의 타락한 선이지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말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이 이렇게 굉장히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아주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뒤에 5절부터 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대표로 등장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돔. 예, 그 하나님의 그 칼이 여호와의 칼이 심판의 칼이 하늘에서 좋게 마셨은즉 즉 이제 아까도 이제 하늘 만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에돔 위에 내린다. 그래서 그 에돔이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의 한 대표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치 그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진멸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뒤에 9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유황과 엽청으로.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연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렇게 정말 타오르는, 옹기점에서 타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타오르게 되고, 세세토록 황무해지고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그 에돔이 혼란의 나라, 공허의 나라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거의 한 12마리의 그런 짐승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그들이 거기를 완전히 차지해서 그들이 그냥 무작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짝짝이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여서 살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의 거주자들이, 거주하는 그 대상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이 그렇게 완전히 거민들은 사라지고 그렇게 들짐승들로 다시 그 땅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에돔일까요? 많은 나라들 중에 사실 바벨론도 있고 그 정말 너무나 악랄한 아수르도 있는데 왜 에돔으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4장, 35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재창조가 나오는 이사야서의 특징의 그런 어떤 심판과 구원이 계속 이렇게 짝으로 나오는 것에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조그만 그런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볼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40장부터 55장 좀 더 넓은 내용에서의 그런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렇게 좀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뒤에 40장부터 55장에서는 그 멸망의 대상이 바벨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4장에서는 에돔이고요. 그래서 에돔도 정말 바벨론과 비까비까하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 앞에서는 죄악을 일삼는 나라였던 것이죠. 죄는 정말 큰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지만 죄는 또 죄인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봐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의 내역이 20개도 넘게 나올 때 거기도 보면은 정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수군거리는 것도 나오고, 그런 모든 죄악이 나오듯이. 자, 근데 우리가 에돔의 죄를 잠깐 살펴보려면은요, 오바댜서를 좀 읽어보면 잘 아십니다. 오바댜서가 그 소선지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딱 기록한 그 책이에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죠. 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잠깐 보시면은 이 에돔의 그 죄의 그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교만했어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 내리겠느냐. 그들이 세일산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굉장히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어떤 그 안전함을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전함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구축한 그런 정말 성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고해진 것이죠. 자족한 것이죠. 요즘에도 높은 산에 사는 사람들 다 부자들만 살아요. 그죠? 밑에서는 아무리 코로나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저 높은 곳에서 정말 혼자서 잘 자족하면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죠?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교만했던 것이죠. 그 교만의 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죄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형제인 야곱이 망할 때 옆에서 너무 고소해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이득을 많이 취하면서 이 형제 나라의 포악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이 누굽니까? 그죠?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 사실 사촌지간의 형제지간인데 그런 나라인데, 이 야곱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요, 바빌론에게 멸망당할 때 실질적으로 그들은 너무너무 옆에서 고소해하면서 그 옆에서 정말 떡고물을 취한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말이죠. 그 정말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 막 바벨론에 넘기고 그렇게 옆에서 정말 이득을 취한 그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이 망하는데 그 옆에서 고소해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전쟁하는 틈바구니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라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요즘에도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망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또 잘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중에 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그거야 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에 또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을 보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긍휼하기는커녕 전혀 무관심하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무관심한 어떤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뭐 에돔 여기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 에돔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유다 백성 대 에돔의 백성, 이렇게 어떤 그런 국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33장, 우리가 32장, 33장을 주일과 월요일날 지나왔는데, 거기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34장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시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멸한다, 이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정말 창조 질서를 어기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33장에도 보시면은 이 정말 그래서 삼키는 불과 같은, 정말 그런 영영이 타는 불과 같은 그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시온의 이 죄인들도 정말 태우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정말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35장으로 쉽게 가지 못합니다. 34장의 하나님의 심판, 엄연한 심판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서야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천국이 도래하는데 회개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활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참으로 이 심판주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높아진 모든 자고해진 모든 죄악을 허무시도록 해야, 회개해야,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구약이 이런 말씀 때문에 침례 요한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파하면서 정말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정말 도끼가 남의 뿔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거다. 정말 타작마당에
키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 다 정말 쭉정이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34장의 말씀이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정말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그런 그 방법을, 정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다시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침례 요한도 몰랐던 그런. 그래서 오늘 이 34장의 이런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지만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나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경고지요. 너네가 돌아서면, 여기서부터 돌아서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된 것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에돔이 나왔으니까 에돔과 같은 그런 정말 나 혼자 나만 안전하면 괜찮다,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가 치닫기가 너무 쉬운 이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그렇고, 또 이 나라가 특별히 혼란의 줄이 들여진 것처럼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또 위스콘신에서 비무장한 흑인이 또 피해를 입었죠. 과잉 진압같이 보이는. 그래서 또다시 그런 폭동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산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전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창조도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런 아버지 아니란 신앙에서 우리가 깨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창조의 모든 그런 아버지 모습을 다 되돌리실 수 있는,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무서우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는 죄악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에돔과 같은 죄악이 없는지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버지 이웃이,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말 고소해야 하고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착각,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 나태함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의 줄에 들여진 것처럼, 공허의 추가 들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산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과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